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주 복습을 해봅시다. 노아를 통해서 수고와 노동을 통하여 열심히 포도원을 심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시고 안식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이 행복으로 끝나는 안식이 아니었어요. 안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죠. 그것은 가나안의 아비, 함이 노아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런 장막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불법으로 침입을 했다. 불법으로 침입했다. 함은 노아의 노출된 상태를 보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홍수 이후에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교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지 않으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도덕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는 모범적으로 노아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고 함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가겠죠. 여러분, 교회론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포도원이 뭘 의미하는가, 뭘 상징하는가, 이것은 에덴의 성소를 상징한다. 이 에덴의 성소는 뭘 상징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다고 말한다. 그들을 포도원이라고 말한다. 포도원을 심었다고 말한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홍수 이후에 첫 번째 교회 위기가 온 거죠.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와보세요. 그러니까 처음 세상에 첫 번째 교회가 에덴 동산이에요. 이게 첫 번째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에 사단이 뱀을 통하여 에덴 동산에 침입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침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에 빠뜨렸죠. 똑같아요. 두 번째 세상의 첫 번째 교회, 다시 사단이 포도원에 침입을 해왔습니다. 사단은 누구를 통하여? 뱀이 아니죠. 이번에는 함을 통하여 형제들을 유혹했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온 거죠. 그러나 이미 이 셈과 야벳은요, 이미 노아로부터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충분히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신가를 들었고 알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를 지킴으로 교회를 보존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셈과 야벳의 특별한 행위가 있어요. 행동이 있거든요. 이 행동은 굉장히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행동을 통해서 교회 통치권을 위임받은 아버지 노아의 그 위치, 자리가,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죠? 우리의 위치와 자리는 다르다. 그 노아의 자리를, 위치를 지켜주는 행동이 셈과 야벳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의 이 행동은 교회를 진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행동이, 자기 아버지를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정말 다른 신이 없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서론에서 정리를 하자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두 종류, 두 부류.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 있고 하나는 교회의 뱀의 후손이 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싸우는가? 뱀의 후손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계속해서 교회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침투한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막았냐? 상징적인 행동, 그게 계시예요. 그걸 통하여 무너뜨렸어요. 사단의 공격을 무너뜨림으로 교회를 보존하시죠. 자, 이 주제를 가지고 그대로 두 개의 대지를 만들었어요. 첫째는 교회 속에 침투한 사단의 공격이고, 그것을 어떻게 방어를 하는가, 두 가지를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첫째로
홍수 이후에 이제 첫 번째 교회가 등장하죠. 그게 여러분 노예의 가족이 첫 번째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소예요. 이 성소에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에 이 설교의 주제와 대지의 요점을 들으면서 아니 오늘 22절 3절을 보니까 본문에는 이런 것을 말해주는 그런 단어가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저 이 목사는 이런 단어들을 써서 주제를 만들고 대지를 만들어 설교를 한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본문에 문자적으로는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성경 계시라는 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이 성경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목사나 신학자들에게만 사용되는 용어가 절대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도 말귀로 알아들으면 이 역사적인 관점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9장 23절, 22절, 23절을 이해하려면 이 앞에 있는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앞에 있는 창세기 1장부터 9장 21절까지를 가지고 24, 22, 23절을 해석을 해야죠. 주석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전도 필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죠. 9장 22, 23절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역사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하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노아가 그냥 배나 만들고 나와가지고 술에 취해서 그냥 포도나무 옆구리 심다가 술 한잔 먹고 집에서 그냥 그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해요? 노아의 위치가 뭐냐? 노아는 어떤 사역을 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안식했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21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은 왕이에요. 왕. 그렇죠? 이게 노아의 위치죠. 한 일은요, 사역은 포도원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임시 성소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삼았다고요. 이 포도원을 눈에 글자로 보이는 포도나무를 생각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도 여러분, 자, 어떤 건 포도나무면 진짜 말 그대로 포도나무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포도나무는 상징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처럼 사역을 마치고 그렇죠? 안식을 하고 있는데 무단으로 도덕같이 들어온 거예요. 도적같이. 도둑놈이 그렇잖아요. 훔치기 위하여 온 거죠.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에덴 동산에 사단이 어떻게 침투했는데 그놈은요 도둑질하는 놈이에요.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도둑질해 가는 거죠. 말씀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도둑질해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사용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아주 비싼 컵인데요. 도둑놈이 이걸 도둑질해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컵을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게 넘어지게 하는 거죠. 무단으로 침입한 겁니다. 그리고 함은 노아의 노출된 몸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이것을 말해주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 이제 이 사건을 에덴 동산의 성소, 에덴의 동산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 사단이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한 것과 똑같은 맥락이 노아의 이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여기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 근거가 돼야지. 왜 다른 주석서를 참고하냐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주석이 아무리 유명한 학자가 그렇게 주석을 했어도 성경이 뭘 말하는가가 우리는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될 때는 성경 해석의 방식이 있어요.
저는 그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이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지만 앞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갖고 뒤를 보면 앞의 사건과 동일한 방식이 패턴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뱀을 통하여 사단이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교회인 성소, 아담의 장막에, 노아의 장막에 사단이 가나안의 아비 함을 통하여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천사였던 사단이 누구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그게 사단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하고 말았어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함도 노아의 통치 대권에 도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함이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뱀이 여자를 유혹했어요. 여자는 자기 남편을 유혹한 것처럼 함은 자기의 형제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유혹하려고 했어요. 동일한 패턴이죠. 우리는 여기서 정말 슬픈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은요, 첫 번째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온 세상이 가치관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먹고 입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데만 살았어요. 이게 죄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관점이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게 함이에요. 그리고 방주로 들어간 8식구 중에 하나라면 그도 의인이에요. 의인. 함은 적어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함이 홍수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나오시라는 거예요. 수요일날 공부 시간에. 이걸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선택과 언약을 이해해야 돼야 오늘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니 선택과 언약을 같이 본다. 함이 타락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렇게 여호와를 섬겨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함이 타락했어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타락한가? 뱀의 범죄를 그대로 모방했어요. 누구의 범죄? 뱀의 범죄. 그 방식대로 죄에 빠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함이 행했던 거죠. 지금도요, 이 교회 안에서 뱀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그대로 할 수도 있어요. 내 가정에서 뱀의 행위처럼 그대로 함으로 가정 식구들을 다 망가뜨려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뱀의 방식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죄를 짓는 방식은 이 방식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좀 던져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 함이 아버지가 쉬고 있는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 나체를 본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부자지간에 발가벗긴 모습을 서로 본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인데 사실을 자기 형제들에게 야, 아버지가 이렇게 벌거벗고 있다 말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가 그게 큰 문제예요.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보면 함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노아가 괜히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 저주를 내린 거 아니에요. 이게 함이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고작 해석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도 이렇게 추태를 부릴 수 있으니까 이런 짓 하지 말고 그런 걸 자식에게 본을 보이면 자식 안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런 도덕적인 설교로 끝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설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성경은 도덕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를 본받으라고 본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이런 도덕과 윤리의 본을 따라가서 책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요, 함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4절이에요. 이게 핵심 말씀입니다. 24절. 노아가 술을 깨어서 그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 그러니까 노아가 저주한 일은 이거예요. 그 아들이, 작은 아들이 행한 일 때문에 저주를 내렸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행한 일이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무엇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먼저 함이 자기 아버지의 그 나체, 노출된 몸을 본 것이 어떤 의미에서의 죄인가? 지금 보십시오. 이 장막 안에는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있죠. 어떤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어요. 노아는 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대권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담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았죠. 너는 다스려라, 땅을 지배하라. 분명히 아담도 받았어요. 그러나 아담 위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금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담 위에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분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볼 때에 바로 아담과 하와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내가 살아야 된다. 선악과는 여호와를 통치하는, 여호와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걸 생각해야 됐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이제 내가 나를 다스리고 살겠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발전합니다. 저는 이제 노아 때를 보십시오. 노아 때.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아담 때를 말씀드렸죠. 노아 때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제 아담 때는 선악과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했어요. 이 말씀을 지켜야 돼.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때는 선악과가 없어요. 이제 누가 선악과를 대신하는가? 노아 자신이에요. 노아 자신. 누구요? 뭘 대신한다고요? 선악과를 대신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이제 땅의 주인인 노아가 포도원이라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권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셈, 함, 야벳과 그의 가족들은 노아의 통치권을 인정을 한 거죠. 왜요? 이것을 위임하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노아에게 순종하고 노아의 뜻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함의 죄는 불법적으로 노아의 장막에 침입한 거고 하나님의 통치의 재권에 반항을 하고 반역을 저지른 것이에요. 함의 죄는 사단이 여호와의 통치의 대권을 불법적으로 도전하다가 타락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대권을, 통치권을 상징하는 자기의 장막 안에는 노아의 노출된 몸을 훔쳐봄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함이 스스로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때가 되면 노아는 함에게 대권을 위임해 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할 것이에요. 근데 못 참은 거죠.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상징 노아의 통치권에 도전을 한 거죠. 자,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노아와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성막과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의 대권을 나타낸 노아의 장막과 서로 비교해 보겠어요. 여러분, 성막 안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죠. 자, 저를 좀 보세요.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어떤 상태? 뭐 덮여져 있지 않아요. 그냥 벌거벗게 있어요. 그것과 지금 장막 안에 완전히 벌거벗음으로 있는 노아를 비교함으로써 함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언약궤 한번 보여주세요. 언약궤 지금 올라가요? 내려오지 마요. 언약궤. 여러분 여기 보시오. 여기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앞뒤로 천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천사와 천사 이 사이에 이게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뚜껑이 속죄소이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언약궤 뚜껑에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여기 보세요. 여기 언약궤인데요. 이 두 양쪽에 앞뒤로 천사가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 뚜껑이 저게 속죄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에 여호와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신다, 다스린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아무데나 두면 안 돼요. 오직 지성소에만 두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을 때는 이렇게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막이 이동을 해야 돼요. 성막이 계속 광야시 이동을 했잖아요. 이동을 할 때는요, 언약궤가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때는 반드시 휘장으로 이 언약궤를 싸매야 돼요. 덮어야 돼. 그리고 채로 꿰어서 어깨에 메고 가야 돼. 이게 민수기 4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진영이 전진할 때, 이동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가지고 어디를 덮어라? 증거기에 언약궤를 덮어라. 그 위를 또 해달, 돌구레로 덮어라. 가죽에, 돌구레 가죽. 그 다음에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이동을 해라. 이렇게 궤를 덮는 이유는 이 언약궤를 함부로 봐서는 절대 안 돼요. 왜요? 이건 누구를 상징한대? 하나님의 보좌가 이 언약궤 위에 있는 건데. 그리고 언약궤가 이동하지 않고 성막에 있을 때도요, 가려요. 뭘로? 휘장으로.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으로 언약궤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성막 출애굽 이후에 이 성막의 그림을 가지고 노아의 상황을 우리가 봅시다. 자, 하나님의 통치의 대권을 가진 게 누구라고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마치 지성소의 언약궤처럼 장막 안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었고, 그러나 장막에 의해서 가려져 있어요. 집 안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노아의 이 노출된 상태를 함부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큰일 날 일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한 차례 언약궤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누가 나가느냐? 대제사장만 딱 1년에 한 차례 나가는데 옷도 그냥 제사를 드릴 때는 에봇이라는 화려한 옷을 입지만 이때 나갈 때는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관과 띠를 띠고 이 줄을 달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그 자리에 대제사장을 죽입니다. 여기 종을 달고 있는데 종소리, 움직일 때마다 종소리가 나는데 이게 종소리가 안 난다? 그럼 하나님이 죽였구나. 그래서 끈을 잡아당겨서 여기를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는 자는 다 죽어요. 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빛인데 여러분 태양빛도 눈 뜨고 볼 수 있어요?
태양빛도 못 보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나갑니다. 함이 보세요. 노아의 장막에 마치 지금 여기 언약궤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노아의 방으로 무단으로 들어가서 벌거벗은 모습을 그것을 봤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말을 했다. 그리고 자신들과 자신과 함과 동일한 죄를 범하도록 유혹했다. 이건 보통 심각한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은 결국 내가 아버지 방에 들어가 보니까 얼라리 껄라리 했다. 이런 정도의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셈과 야벳이 옷으로 자기 아버지의 몸을 덮어줬어요. 이 말은 지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옷으로 아버지를 덮어줬다. 이것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것은 함이 이 형제들에게 뭔가를 제안했어요. 그 제안한 것과 이 옷을 덮어주는 것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왜 그런데 그런 게 성경에 안 써놨는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걸 여기다가 왜 써놓는 건데? 다 알 수 있어요. 뭘 제안했을까요? 이 통치권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우리가 왕 노릇하자, 아버지 노릇하자, 이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통치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아니, 너 이거 먹는 날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라고 하와가 유혹을 받았으면 자기 남편에게 갔어야지. 여보, 세상에 뱀이라는 놈이 나한테 이렇게 유혹을 했어. 그러면 아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이렇게 가야죠.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이 함의 제안을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 함이 이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자리 잡고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통치권에 손을 댔다. 지금 저를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교회의 통치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직접 다 통치하십니까? 물론 그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직분자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장로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앞두고 장로들이 여러분을 신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라는 자체가 통치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장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믿고 있는. 그러니까 장로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신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으로만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 그런데 이렇게 권면을 하고 통치를 해도 난 듣지 않겠다. 이것은 함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이지만 세례까지 받은 자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권을 손을 대는 자예요. 거부하는 자예요. 반항하는 자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통치하는데 이걸 거부한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조금 가다가 더 여러분에게 이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인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는가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이 사단의 함을 통한 그 사단의 도전을 이제 방어하는 거죠. 지키는 거죠. 자,
셈과 야벳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켰는가, 이 행위를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것도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경은요, 성경은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기록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선지자들이 행동으로 묘사하는 거 있죠. 이것 자체도 그 안에는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으로 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이 붙죠. 알아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손이 올라가.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점점 힘이 빠져갖고 내려와. 그러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이것은 뭔가를 이 행위는 상징인 거예요. 상징. 어떤 상징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셈과 야벳의 23절에 나타난 이런 행동도 상징을 하고 있어요. 상징. 그러면 이것은 이 셈과 야벳의 이 행동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자, 23절에 보십시오. 하나씩 보겠습니다. 23절에서 핵심이 옷이에요. 옷.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옷이, 옷 이야기가 신분을 나타내고 지위를 나타내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옷은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네요. 그건 상징적으로 봐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노아에게 옷을 덮어줬다 하는 이 옷은 노아의 대권을 상징하는 바로 옷이었습니다. 그럼 옷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어요? 저를 한번 볼까요? 저를 보십시오. 셈과 야벳이 머리로 그려보시면 돼요. 옷을 취했어요. 그리고 이 옷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어디에 맸어요?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해서 가서 옷을 덮어지고 또 뒷걸음질해서 나왔습니다. 어깨에 옷을 걸치고 뒷걸음 쳤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세요. 어깨가 중요한 단어예요. 어깨. 여러분, 이 어깨를 히브리 말로 세겜이라고 말해요. 들어보셨죠? 세겜, 세겜 땅. 이 세겜은요, 지명으로도 쓰이고요, 사람의 이름으로도 쓰여요. 제가 지금 어떻게 이 함의 침략, 이 마귀의 공격 앞에 어떻게 교회가 방어하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셈과 야벳의 행동을 통하여 이것이 뭘 상징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깨 옷을 메었다는 거죠. 이 어깨는 히브리 말로 세겜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33장 18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어디?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여기 도시의 이름이 성읍이 세겜이죠. 그런데 이 세겜 성의 왕의 이름이 하몰이에요. 근데 그 하몰의 아들 왕자의 이름을 세겜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명을 세겜, 그 왕의 아들을 세겜으로 지었어요. 저를 보세요. 이 세겜이라는 도시는요, 어떤 위치에 있냐면 이쪽에는 에발산, 이쪽에는 그리심산, 요 사이에, 그러니까 말의 안장처럼 이렇게 오목한 상태의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천하 요새고 정말 아름답죠. 왜냐하면 뒤에 뭐가 있으니까, 산을 끼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산 봉우리를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머리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머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겜 지역은 산 봉우리인 이 머리를 떠받치고 있는 도시다. 머리를 어떻게 떠받쳐?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어깨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런다? 세겜. 이 도시의 이름이 어깨라는 말이에요. 어깨. 그러니까 이 두 봉우리를, 머리를 떠받치고 있는 도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세겜이라는 도시를 지었어요. 어깨라고 도시의 이름을 만들었어요. 또
하물이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세겜이라고 졌어. 이것은 왕인 하물을 떠받치고 있는 내 아들은 어깨와 같은 것이다. 뭔가를 떠받치고 있다. 어깨는. 이해하시겠어요? 지탱하고 있다. 떠받치고 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어깨라는 단어가 세켐이라는 단어도 쓰이지만 카테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어깨예요. 어깨.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관련해서 이 어깨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사야 9장 6절. 똑같은 어깨인데 9장 6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통치, 책임을 딱 가졌다. 이게 예수님이 이제 통치권을 가졌다 그랬죠.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어디에 두리니? 그 어깨에 두리니. 민수기 7장 9절.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라. 그리고는 역대상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디에 매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 여기 지금 언약궤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어깨에 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깨라는 이 상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아 시대 이후에 성막과 성전의 구조를 알아야 돼. 이 어깨, 지금 두 아들이 어깨에다가 노아 옷을 메고 노아를 덮어줬다 할 때 이 어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막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 성전의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자, 이제 성막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저기 지금 천사 날개가 보여요. 저기에 3개가 있죠? 커튼이 3개가 있어요. 거기에는 기둥이 있는 거예요. 기둥이.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여기 입구 쪽. 이게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것도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커튼으로 치고 기둥 하나 둘 셋 4개로 기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깨는 아까 떠받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27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15, 1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미스프린트가 나온 거예요. 자, 15절.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깁이시요. 그 다음에 기둥이 3이 있대요. 받침이 3이며 뜰문을 위하여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기붓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4시요 받침이 4시며. 그러니까 휘장을 받치고 있는 것은 뭐다? 기둥이다.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하여 이제 한번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노아의 두 아들은 아버지 노아의 어깨들이었어요. 아버지를 떠받치는 어깨. 아까 어깨에다가 이 옷을 메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어깨는 아버지를 떠받치고 있는 어깨들이었다. 따라서 노아의 두 아들이 어깨에 옷을 메고 뒷걸음쳐서 이동하여서 노아에게 옷을 덮어준 것은 성막에서 지성소의 휘장 그리고 성소의 입구를 가리고 있는 그 기둥의 역할을 한 거예요. 어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기둥의 역할이 뭐냐? 어깨의 역할을 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나 지성소는 노출이 되면 안 돼요. 노출을 가려주는 거죠. 가려주는 것이 뭐냐면 어깨예요. 노출을 뭐 하는 것? 가려주는 것. 이 성소의 노출을 가려주는 것, 그게 커튼이에요.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가려주는 게 그게 커튼이에요. 그게 휘장이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가려주고는 기둥이 뭐냐? 어깨 역할이 뭐냐? 그 기둥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 바로 이 일을 셈과 야벳이 자신의 어깨 위에 옷을 메고 뒷걸음질로 이동해서 노아에게 뭘 덮어줘요? 옷을 덮어줘요. 자, 저를 보세요. 아까 언약궤는 통치권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노아가 무슨 걸 갖고 있어요? 통치권을 벌거벗었어요. 이것을
근데 언약궤가 이동할 때 이 그 휘장으로 덮어준다고 그랬잖아 아까. 자, 민수기 4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핸드아웃 보시면 진영이 전진할 때, 이제 이동을 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은 휘장을 걷어, 그 기둥으로부터 휘장을 걷어내 가지고 증거궤를 뭐하라? 덮어라. 그러니까 성막이 이동할 때 언약궤를 아무나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지성소 앞에 있는 기둥, 그 어깨들로부터 휘장을 분리해. 그 휘장으로 언약궤를 덮어요. 그게 민수기 또 아까 말씀드린 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언약궤를 봄으로 죽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지. 통치권을 보호해 주는 거지. 두 가지, 죽는 걸 방지, 통치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금 셈과 야벳은 바로 성막이 이동할 때 언약궤에 행한 그 방식으로 장막 안에 있는 여호와의 대권을 상징하는 노아에게 행함으로 노아를 보호해 주는 것이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저를 보세요. 어깨라는 히브리 단어는 세켐이라는 단어가 있다. 또 다른 애가 카테프라는 단어가 있다. 이것은 어디와 또 관련되어 있냐면 어깨라는 것은 받친다, 기둥의 역할을 한다, 지탱을 시켜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카테프라는 단어를 써서 이것이 이 성막과 성전과 연결을 시켜, 성막, 지성소와 연결을 시켜서 바로 기둥이, 카테프가, 어깨가 휘장을 지금 기둥의 역할을 하고 지탱을 시켜주고 있다. 이동할 때는 여기서 휘장을 빼내가지고 옷을 입히는 것처럼 언약궤를 덮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어깨에 옷을 맸다는 것은 구약의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창세기 9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상징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지켰어요, 여러분. 유혹을 뿌리쳤어요. 노아의 통치권을 보존해 줬어요. 자, 이제 속도를 좀 내서요. 저도 빨리 마쳐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나 셈과 야벳의 이런 의로움은, 이런 믿음의 삶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다음 장 10장에 가보면 셈과 야벳의 후손들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힘의 원리로 바벨탑을 만들어요. 사단의 공격에 동화되어 가지고 바벨탑을 쌓죠. 그리고 하나님의 바벨탑은 하나님의 대권을 도전하는 거죠. 다시 이들이 언어가 혼잡해지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보세요. 바로 그 바벨탑 심판 속에서 노아의 홍수 전에 아담을 구원시켜서 교회를 유지시키는 것처럼 이제 그들이 멸망하고 다시 또 타락을 하고 그거에 아담을 또 불러서 또 새로운 교회를 이어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망함으로 쭉 가다가, 자, 이제 결론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했다? 여기 이 거했다. 스케네오. 이게 보세요. 성막이라는 단어예요. 성전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 아니고 거하메라는 단어를 요한 사도는 성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런데 거하메라고 번역을 했을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할 수 있는 만나는 장소가 어딘데? 성막이죠. 성전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핸드아웃 따보세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성막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복음을 알려주는 것들이에요. 예수를 다 설명해 주는 것들이야. 이 성막 자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이 성막 성전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다 나다.
내 몸이 성전이다. 앞으로 내 몸이 움직이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성전이 뭘 말하고 싶은가를 내가 다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기적을 통해서 이 성막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만나는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를 시켜주는 건데, 보세요. 함과 같은 일이 똑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함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가 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 노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분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여러분 어떻게, 모두가 다 한 통속이 되어갖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어떻게 죽이냐? 완전히 벌거벗겨서 죽입니다. 노출을 시켜버린 거예요. 함이 벗었다고 그걸 알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살펴봤는데 예수님을 완전히 노출을 시켜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보세요. 신 포도주를 먹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죠. 노아가요 뭘 먹어요? 포도주. 여기는 신 포도주예요.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참 노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포도주를 마시고 죽으시고 장사 되셔가지고 요한복음 19장 41절, 그 무덤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뭐라고요? 따라서요. 그게 뭐라고요? 이 동산이라는 단어는요, 에덴 동산할 때 동산과 똑같은 단어를 여기다가 써놨어요. 뭘 의미할까요? 다시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다?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사단이 침입해서 에덴 동산이 파괴됨으로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분리가 왔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죄를 제거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자리로 올라가기만, 하나님과 같이 화평의 자리로 오게 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는데요, 이 무덤 속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2절. 그 무덤 안에 보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어요.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어디 쪽에? 자, 여기 다시 언약궤 보여주세요. 언약궤. 자, 여기 보세요. 이 여러분 언약궤 양편에 뭐가 있어요? 이게 두 천사예요. 두 그롭이라고 말해요. 히브리 말로 그롭이라는 단어는 이게 천사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천사 둘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덤 안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머리 쪽에 천사가 하나 있고 발끝 쪽에 뭐가,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는 머리편에 있고 천사 하나가 어디에 있어요? 발 쪽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모습을 예수님의 그 무덤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성소에, 성전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양쪽 끝에 있는 두 천사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있다. 곧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은 참 성전이고 그분이 언약궤이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지성소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자기 아들인 예수님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내가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그래서 마지막 위임 명령을, 이 통치권을 위임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진정한 통치자가 예수님임을 선포하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자, 에덴의 성소, 아담의 성소,
이스라엘의 성목에 있는 지성소, 성전에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왕으로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통치권을 위임함으로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겠다고 몰려온 자들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서 그 안에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는 우리의 뭐고, 예수님의 뭐고, 신부이고, 예수님 우리의 뭐다? 신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설교는 짧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끝내야 되는데요. 그러면 자, 적용하고 마칩시다. 이 교회를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 백안교회를.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66권은요. 주소가 없는, 지역이 없는 곳에 쓰여지는 성경은 한 군데도 없어요. 바울 서진이 쓴 편지를 보면 에베소 주소를 갖고 있어요. 빌립보, 갈라디아, 빌라델피아, 무슨 뭐 서머나 다 지역교회, 주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다가 이 편지를 썼어요. 지역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반드시 가입을 하고 등록을 해야 되고 한 살아있는 지체로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교회 안에 뭐가 있냐? 지금 이 교회 안에 보여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왕 노릇하고 통치권의 역할을 하는 지성소가 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죠. 자, 지금 이 시간에 이 강단에서 뭐가 선포돼요? 이것은 여호와의 통치의 대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노릇하심을 지금 실현해 보이는 여러분에게, 내가 왕으로서 너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세우신 설교자가 설교할 때 여호와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누가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복음을 듣게 하셔요. 그리고 믿게 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홍보석, 녹보석, 각종 보석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보석들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여러분을 말하고 있고, 이 예루살렘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보석과 같은 여러분들과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교회가 이 말씀으로 지금 왕노릇하는데 함처럼 이 말씀에 도전을 한다면, 내가 부족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 말씀 자체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 거룩한 성 주님의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선택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거지. 그런데 언약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게 씨 뿌리는 비유인 거예요. 뿌려줬어요. 복음을 선포했어요. 반응이 다 달라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조금 올라오려면 가시가 다 숨을 막혀서 찌르고 해서 여기서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불타는 불에 태우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열매를 맺지 못한 불에 던지라고 성경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을 심판하고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생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구원이 선포되고 있어요. 용서가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고, 우리의 진정한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다시 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이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나는 더 이상 너를 진노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그러니 넌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이 교회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하신 이 축복을 여러분의 약속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